반갑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지은 보은 은혜라는 보물찾기. 학교에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무님. 이 종이컵 보이시죠?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종이컵이요? 마트에서 사온 것 아닌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종이컵은 말이죠, 사실 사연이 깊어요. 저 아프리카에 룰라리카라는 소년이 사는데요, 이 친구는 집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약값을 벌기 위해 벌목을 다녀요. 나무를 베고 약값을 버는 거죠. 그날도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대요. 나다리카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뱄던 나무들이 그렇게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죠. 그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종이컵을 만들 수 있는 종이로 가공이 된대요. 그렇게 나무들이 펄프로 가공이 되면 가공된 펄프들은 청주에 있는 종이컵 공장으로 옮겨져요. 청주에는 달라이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캄보디아 사람이래요. 달라이쿰은 가공된 펄프들을 기계에 넣어서 종이컵을 만들어요. 종이컵을 만들 때마다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면서요. 두고온 자식, 부모님, 아내, 여러 추억들이 계속 머리를 스친대요. 비록 힘은 들지만 고향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이 종이컵을 만들어진대요. 너무 세세해서 좀 놀랍네요. 누군가의 경험담인가요? 에이, 진짜일 리가요.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새롭고 신기해서 교우님께도 들려드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함부로 쓰는 종이컵들도 다 사연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함부로 쓰기가 좀 그래졌어요. 좋은 일이네요. 선생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밥 하나만 놓고 봐도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움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큰 은혜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요. 하지만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죠.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그 부분과 맥락이 닿는 듯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사연이 있고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여러 도움들이 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교당에 오는 길에 청소 봉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봤는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참에 감사일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매일 감사한 일 5개씩 찾아보는 겁니다. 종이컵에서 사연을 찾듯이 말이에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보물을 발견할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한번 해볼게요. 이상이고요. 지은 보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용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입니다. 자,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뽑으라면 이런 쌍이겠죠. 근데 이런 쌍을 하나의 캐치프라이즈를 뽑자면 법신물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불교는 자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love, love, love. 그중 저면 원불교는 은혜. 은혜이죠. 이제 뭐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자주 쓰는 어버이 은혜, 스승님 은혜 해서 은혜라는 말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근데 왜 원불교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도 소중할까?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은혜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정확하게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표현이 바로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일종의 도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배려를 받거나 인데, 이 말을 원불교식으로 풀어 얘기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기는
진리를 바탕으로 펼쳐집니다. 진리로 바탕으로 펼쳐진다는 건 진공묘유와 공적 경주의 강명을 따라서 있어지고 형태와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태적 표현이고 이것은 이제 작용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엔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죠? 불생불. 그렇죠.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요. 그렇죠. 인과보험. 아주 엘리트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개 속도가. 오늘은 거침이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험의 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대 강령에서의 지음보호는 신학문 쪽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교리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거북이라기도 하고 가끔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사람 모양이라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신학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붙어 있는데 지은보호는 사실 신앙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은혜를 알아야 원불교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태한 대종사님께서 왜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시는지, 불법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불교와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뭐다? 괴로움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왜? 좀 집착을 해서, 아이고 욕할 뻔했어요. 집착을 해서. 근데 뭐에 집착을 하냐?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한다. 나는 사실 없는데, 무아인데. 근데 왜 무아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잠시만요. 네. 따뜻. 근데 이거 지금 네. 밑에서 고정 못해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얘를 좀. 이거 지금 뿌락칠 먹어가지고. 한번 써보실래요? 실체가 없다. 근데 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오온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이란 게 뭐냐? 색, 수상, 행식, 몸, 혹은 물질, 정신인데 일시적 집합일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이 나라는 몸뚱아리, 정신 이런 것들 다 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자아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가아, 거짓 나다. 그래서 사실 무아인데 이 무아를 몰라서 이 삶에 집착하니까 고통이 생기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 고통이 생기는 가운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존재라는 게 어떻게 존재한다? 연기돼서 존재한다. 연기란 뭐냐?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연기된 존재인 집합인 나를 제대로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안으로 가자라는 게 불교의 정리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짝 설명하면 그런 교리인데, 자, 그럼 여기서 원불교에서는 하나의 비틀림이 생깁니다. 어떤 비틀림이 생기냐? 오케이, 다 맞아. 집합, 연기, 오케이, 맞는데 잠깐만,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다면 서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겠네? 업살관.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도움을 받고 있네? 은혜다. 라는 전개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존재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존재은이라는 게 존재해요. 뭔 말이냐? 은혜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은혜는 나쁘고 좋고 이롭고 해롭고가 존재하지만 존재은이라고 하는 진리적 상태에 없는 세계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가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은혜야. 누가 지나가다 내 뒤통수를 쳤어? 은혜야. 그걸 알아서 보은을 하는 게 지은 보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단계에서는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 중딩들 하는 거예요. 급식실 아주머니께서 급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태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도 고등학생들 돼야 나와요. 대학생이 되면 이제 이 관계의 메커니즘, 관계의 이 구조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동포은과 법률은의 눈을 뜨게 되죠. 부모는 이제 나이를 먹고 자식을 낳으면 더 크게 뜨게 되고요. 천지은은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서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적 은혜를 알아서 갚는 거, 보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지은 봄의 끝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참 속성을 알아야 해요. 그게 뭐냐? 은혜는 진공유효의 조화로 존재하고 공적 영질 강명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종의 보물찾기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요. 애들이 막 공깃놀이를 하고 있어. 지나가던 미국 이제 상인이 가서 초콜릿 주면서 야 너네 그거 좋아 보인다.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줄래? 해서 바꿨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아였어. 은혜란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오래 보아야 있다. 너도 그렇다. 그렇다. 자, 오늘 우리 중딩들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스토리에 테러를 했습니다. 봤습니다. 네, 이걸 중딩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죠? 얼마나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편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죠?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떠한 작용을 같이 받아서 작용할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사실 저는 유튜브 하는 것 혹은 길 가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겠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성장할 겁니다. 또 그 친구들은 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밭 가꾸기라는 걸 통해서 유문형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몸적으로는 애들이 막 난리치면 힘들 거예요. 은혜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면 내가 선생님으로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존재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나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있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있을 자, 생각할 자리 생각하고 안 할 자리에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이걸 따지죠. 질문할 수 있죠. 교무님, 그러면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도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하면서 자주 묻는 게 그거야. 아니 그러면 내 친구가 살인자한테 살인을 당했습니다. 내 친구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 강간마, 럭키짱 주인공 이름이 강건마죠? 네. 강간마가 은혜냐? 은혜일까요? 존재가 은혜면 은혜죠. 이 존재가 왜 은혜죠? 예, 그건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네. 네. 왜 은혜죠?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 자, 폐부를 찔러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인식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결국에는 자와 타예요. 자와 타인데 나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인식할 때 어려서는 그 애들이 많이 쓰는 인칭 있죠? 희범이는 피곤해. 세일이는 배고파. 재학이는 졸려요. 졸려.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자라는 것이 생기기 정확하게 있긴 하지만 인식하기 전에는 자기를 3인칭으로 인식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세상을 인식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서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때서야 그것을 인식이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은혜가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신앙으로 봤으면 신앙으로 볼 때 뭐 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관계 인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진리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보이는 세계,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 친구들은 100% 잘못을 했어요. 이 친구들도 배은을 한 겁니다. 일종의 가장 큰 배은자예요. 은혜를 거슬렀으니까. 배은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배은 자체에서 이미 은혜를 배반했다는 건데 은혜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럼 이거를 왜 교수님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은혜? (5월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있는 달입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리시어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런 말을 외칩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아래로 오직 나만 있다. 이제 사람들 이런 오역을 하죠. 내가 짱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역합니다. 오직 나 밖에 없다. 세상을 인식할 때 타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자를 분리시킵니다. 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분리시켜야 상대와 내가 둘로 나뉜 상태에서 세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뭐냐? 이게 현상적으로는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얘네가 하나이다. 나다. 마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듯이, 개가 강에 비친 자신을 보듯이 나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주까지 가야 되나? 자,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비롯됐죠? 우주의 별의 폭발, 빅뱅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원자들이 뭉쳐서 지구와 생물을 만들었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란 뜻이죠. 그 근본을 쫓아 흘러가면 다 하나로 만나요. 근본이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뿌리가 같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원자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럼 그 원자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인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흩어지기 전에, 지금 이 자아를 갖고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나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닌 일원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직 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돌아가면, 살인마는 내가 인식한 대상이요, 동시에 납니다. 그럼 살인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죠? 나를 보겠죠. 네, 나를 보겠죠. 나의 뭘 보겠죠? 폭력성을 보겠죠.
분노를 강하게 하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큰 폭력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요소에 요란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뭐냐? 나에게 일을 던지는 A 상사, 내 말을 지지도 안 듣는 B 후배, 수업 시간에 더럽게 말을 안 듣는 C 학생. 은혜인가? 예, 은혜입니다. 이게 지은이에요. 단순히 하늘, 태양, 우주, 부모님, 공포, 법률에서 찾는 사은에서의 은혜, 표상점. 반드시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한데 따봉이군요. 중요한데 우리는 진리의 관점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냐?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엔 나는 나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궁극적인 원불교 사람들의 목표는 성불재중이에요. 근데 성불을 하려면 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재중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들을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나와 상대에게.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뭐 나오겠죠? 아, 쟤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근데 그게 똑같이 나에게 적용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구나. 우리 둘 다 그런 혹성들을 갖고 있구나.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보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은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갖는다는 건데 방법은 여실없이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일단 나한테 해야 됩니다. 나한테. 두 번째는 내가 충족이 되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욕망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진리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적 접근이란 건 뭐냐면 원망할 일을 감사할 일로 바꾸는 겁니다. 원망할 일을 감사할 일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뿌렸던 원망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 뿌려놨으니까 자랄 수밖에 없죠. 욕했으니까 욕 먹을 수밖에 없고 게으르게 했으니까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고마워하지 않았으니까 고마워하지 않은 만큼 불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전환점은 뭐냐? 얘네들을 잘하지만 얘네들은 언젠간 죽어요. 왜냐? 성주계공으로 흘러가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원한 건 뭐냐? 씨를 뿌리는 행위를 내가 몸이 살아있는 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호는 은혜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 은혜의 씨를 어떻게 심냐? 나에게, 상대에게 원망을 감사로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밭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잡초를 다 뽑아내고 작물들을 계속 뿌려서 대신에 여기에 뭐가 걸리겠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공하는 법에도 나오죠. 시일에 따라 다르게 시간이 걸린다. 그 규모에 따라서 내가 20년, 30년을 시발시발거리고 살아온 사람이 시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진리를 의지해서 하는 공부. 진리와 하나 되면 사실 얘도 없고 얘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원망이라는 것도 감사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은혜밖에 없는데 일종의 색을 칠하는 과정이에요. 씨앗을 뿌린다고도 하지만 내 도화지에 색을 뿌리는 과정, 칠하는 과정이고 정확하게는 도화지를 새로 꺼내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르겠으면 첫 번째 은혜다, 부처다, 미용참, 고감사. 고감사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표준은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 근데 나도 믿을 놈이 안 되더라. 그럼 뭘 믿을까? 진리를 믿자.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거나 바꾸거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리의 속성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 나는 그게 나의 최선이니까. 무언가 더 큰 것들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건 욕심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는 순간은 진리의 속성대로 움직일 때뿐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진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평소에는 아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은혜를 심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은 모은에서는 감사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는 불공입니다. 이리로 가야 돼요. 네. 뭔 말인지 이해해요? 개인, 단체, 정확하게는 주변 관계, 해상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사은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면 나를 중심으로 나와 타인과의 사은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온 우주가 사은으로 같이 함께 간다는 걸 알게 됐으면 다 나니까 나를 위해 공공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